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숨겨둔 소망의 역사를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숨겨둔 소망의 역설은 첫 번째,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떤 소망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느끼고 있는 욥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스올에 숨겨달라 요청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스올은 무덤, 죽은 자들의 장소를 뜻하는 곳이지요. 사람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인데 욥은 오히려 스올만이 자신이 유일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욥의 강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스올이라는 죽음, 곧 육이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만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지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육에 속한 자아입니다. 자기의, 내 공로,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명예 같은 너무도 중요한 나라는 자아를 뜻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자신을 고난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심이 서럽기만 합니다.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이 같은 육신 반응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지요. 오히려 자신이 스올로 내려가야 함을 느낍니다. 스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욥처럼 처절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만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호소도 해보고 불쌍히 여겨달라 애통도 해보고 때론 분노도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선포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았으나 도무지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받지 못한 채 7년 8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제가 그때 찾은 답은 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나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내버려 두심으로 내 자아가 바로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십자가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십자가를 알았지만 그 십자가는 천국 티켓을 주신 나에게 혜택만을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더 강해서 예수님은 내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셨을 뿐 진정 나의 주인 되는 주님으로는 온전히 내가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계속되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의 영적인 눈에 붙어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동안 내 육신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했고 원망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저에게 이러냐고 이게 헌신의 대가냐 했던 그동안의 모든 항변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킨 믿음의 엄마, 잘 나가는 남편을 만든 좋은 아내, 넉넉한 가정 상황은 모두 육적 자아에 묶인 십자가 없는 신앙, 세상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싶어 했던
저의 세상적 소망들을 철저히 부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가 죽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육적 죽음, 스올이 꼭 나에게 필요한 자리임을 제가 배운 것이지요. 묵상 질문입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없는 시간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문제와 고난에 대해 억울한 감정과 피해의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억울하다고 왜 이러냐고 부르짖어도 답을 주지 않으심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육적 자아를 부수시는 시간임이 믿어지십니까? 고난 가운데 숨겨둔 소망의 역설은 두 번째, 철저한 절망을 통해 보이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역설입니다. 욥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위험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사라져 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삶, 바위, 돌, 땅처럼 변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따라질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덧없이 사라지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인생은 죽어간다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오늘 욥의 표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욥은 소망 없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인간 실존의 절망적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욥이지만 욥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이 썩고 영원히 애곡할 뿐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여 두지 않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욥 당시에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인데 욥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전혀 여기지 않던 시절에 이런 부활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스올에 자신을 두는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욥은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올로 내려가야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올 속에서 고난의 날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자만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죽어야 비로소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잘 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들은 나로 하여금 진짜 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고난 없이 우리는 내 죄를 볼 수 없고 내 자아의 뿌리를 볼 수 없습니다. 평생 내 자아를 충족시키며 사는 삶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산이 무너지면 흔적조차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릴 인생이지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에도 예수가 남아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22절의 상황 속에 두시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살을 아프게 하셔서 내 영혼이 애곡하게 하시는 이유는 육에 속한 자아가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 죽는 것임을 알도록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아프게 하셔서 내 영이 애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신 거죠. 묵상 질문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산, 바위, 돌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내 인생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살이 아프고 영혼을 애곡하게 만드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런 애곡을 통하여 내 육적 자아가 매일 죽는 훈련을 잘 하고 있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욥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스올, 육적 자아가 죽는 자리는 실패한 자들만이 가는 자리 같고 능력 없는 자들이 가는 자리 같습니다. 스올의 자리는 세상 계급장,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공로가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아버지는 이런 스올의 자리까지 저희들이 내려가야 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두 마음이 대립하여 싸웁니다. 내 명예, 내 자랑,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설 것인가? 나는 사라지고 내가 오해받더라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인가? 이런 갈래길에서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그동안 의롭게 살아왔는데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심의 눈빛으로 보고 죄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마저도 불러도 대답치 않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자신이 믿음 좋다 착각하며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기는 지극히 자아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아마도 자신 스스로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을 통하여 스올로 내려가길 이제 소망합니다. 과연 욥이 바랐던 것이 자아의 죽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난이 스올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생 속에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이기적 자아를 내가 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명예와 자랑과 칭찬을 주인 삼아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육에 속한 내 자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여 주심이 그래서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내 모습을 철저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내 육적 자아가 찢어지고 상하는 통증을 통하여 내 안에 얼마나 자아가 강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하여 내 영혼이 철저하게 애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고난 속에 사면이 꽉 막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저를 오래 두셨음이 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소멸되는 덧없는 삶인 것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이처럼 덧없는 인생, 사라져버릴 인생이 가져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뿐임을 봅니다. 철저한 인생 절망 속에서 욥은 유일한 인생 소망,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올까지 내려갔어야 보이는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죽이시기 위해 주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상황임을 아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고난의 상황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위한 자리를 주셨음을 깨달아 매일 예수로만 살아가는 생명의 연습을 잘 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마다 예수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